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삶을 늘 지켜봐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될지 하나님께서는 매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마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또한 우리가 온전하게 이 말씀을 깨닫고 새 힘을 얻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매일매일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의 배경이 어디입니까? 다른 곳이 아니라 십자가 상에서 이제 대화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좋은 곳이에요? 아니면 힘든 곳이에요? 아주 고통스러운 곳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가장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그런 맛을 보는 그 곳이 이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그곳 가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사건이 오늘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사형을 받기 위해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는데요. 그 해골이라는 곳에 가는데요. 그곳은 이 골고다 언덕은 해골같이 생겼어요. 해골같이. 그래서 해골이라는 그런 이름을 갖다가 지을 정도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자, 예수님과 함께 두 명의 행악자가 똑같이 십자가에 이제 매달리는 일이 생겼습니다. 자, 이 두 행악자는 어떤 이유로 십자가에 못 박혔을까요? 좋은 일을 많이 해서? 아니죠. 그들이 이제는 십자가형은 그 시대에 있어서 가장 힘들고 이제 고통스러운 형벌이었어요. 그냥 죽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고통을 느끼면서 이제는 온 기운이 다 빠지고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곳에 이 두 행악자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두 행악자는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딱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을까요? 없었을까요? 잘 들을 수 있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상에서 말씀을 하신 것이 있었어요. 뭘 말씀하셨죠? 오늘 34절에 보십시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를 부르면서 저들을 사해달라요. 저들이 바로 자기들이 하는 그것을 알지 못한다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그것을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는 죽음을 당하는데 십자가상에서 자기를 멸시하고 질시하고 모욕했던 사람들, 이제는 사형 당하게끔 군중 심리를 통해서 몰아갔던 사람들, 또한 군중 심리에 있어서 예수님을 외치면서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바라바 대신에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라고 외쳤던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아버지께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가 나를 모욕했어요. 힘들게 했어요. 막 괴롭혀요. 억울하게 막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합니다. 그 사람들 용서할 수 있습니까? 용서가 됩니까?
심지어는 그냥 모욕하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게 하고 사형을 당하게 합니다. 예수님이 죄를 지어서 사형을 당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죄가 없는 분이었습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이었습니다. 본인이 십자가를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이제는 못 박히도록 외쳐댔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자, 우리는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정말 힘들게 하는 사람, 괴롭히는 사람, 욕하고 매일 찾아와서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관계 속에서 너무너무 저 사람 보기 싫어. 왜 나를 갖다 이렇게 괴롭게 하지? 힘들게 하지? 나를 미워하지?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용서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용서가 되어집니까? 쉽지 않겠죠. 예수님이 아니라서. 예수님은 그래도 그 모든 것을 다 겸비하신 분이기 때문에 용서가 되어지는데, 우리는 이만한 일에도 용서가 안 돼요. 안 좋은 소리 들으면 기분이 괜히 나쁘고 막 올라오고, 모욕감을 주면 막 한 대 쥐받고 싶은 마음도 생겨지고, 나를 힘들게 하면 막 미워하는 감정들이 막 일어나고,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이상의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괴롭힘을 받고 모욕을 당했던 그 이상, 이제는 십자가를 지게 할 만큼 예수님을 몰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까지 예수님은 용서해 달라고, 사해 달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그 마음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바로 그거였어요.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구약에서부터 예수님이 그 오신 이유에 대해서 예언하신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죽으려고 오신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오직 생명은 피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 피를 흘려야 되는데, 구약에서는 짐승들의 피를 흘려서 죄를 사했지만은 계속해서 그 짐승들을 갖다 죽일 수 없잖아요. 죄가 없는 분, 죄가 없이 살아갔던 그 사람만이 그 죄를 해결할 수 있어요. 또한 모든 사람은 다 죄를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대신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가 없으신 그분이 이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시면서 우리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 인간의 몸을 입지 않았으면 죽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영이신데 어떻게 죽을 수 있어요?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안 죽어지잖아요. 그런데 인간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그것도 죄가 없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셨기 때문에, 신성과 인성을 겸비하신 그분을 통해서만이 온전히 모든 죄가 해결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바로 그분이 이제는 십자가의 상에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이제 십자가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잖아요. 아버지와 긴밀한 기도 속에서 이 잔을 좀 내게 좀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고 그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가 마시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알고 있었고, 예수님은 그 길을 가야만 바로 우리 모든 죄가 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수용하시고 십자가상에서 또한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깨닫지 못해요. 예수님의 옷을 다 벗어서 이제 제비 뽑잖아요. 그리고 비방하잖아요. 저가 남은 구원했으나 자기 자신은 구원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참으로 그런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이제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거든 자신도 구원해 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충분히 하실 수도 있습니다. 천군 전사가 와서 그 사람들을 싹 무찌르고 이제는 승전가를 부르면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걸 다 하실 수도 있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었잖아요. 십자가를 져야만 모든 인류의 죄가 다 깨끗하게 해결될 수 있는, 모든 죄를 사할 수 있는 그 길이기 때문에 군인들이 희롱하면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너를 구원하라 하라고 이제 희롱을 했지만은 예수님은 그 모든 것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길이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그 길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행하십니다. 바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길을 하실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양옆쪽에 두 행악자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두 행악자가 자, 굉장히 행악을 행하는 자이기 때문에 옆에서 보기에 예수님 하면서 또 이 죄가 없이 보이는데 그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욕했겠어요. 자, 내가 그리스도거든. 너와 우리를 한번 구원해봐라 라고 하면서 막 비방하는 거예요. 욕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둘 다 욕을 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비방하는데 오늘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이 바꿔집니다. 자, 우리가 행하는 일은 당연한 그에 대한 대가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지만은 이 사람은 이제 행한 것이 다 옳은 일만 행하고 죽을 죄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 행악자는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자, 그동안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죄만 짓고 살았잖아요. 가장 극한 십자가형을 질 만큼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그 순간에 예수님을 만나고 이 사람은 이제 회심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도 기억해 주십시오 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부탁을 하잖아요. 자, 바로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했던 그 모습을 그대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죄도 이제는 용서받을 수 있겠다라는 그 마음이 딱 들어진 거예요. 자, 우리도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죄든지 다 우리를 품어주시고 용서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자, 이 행악자가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 앞에 나아갔는데 그 한순간을 통해서 그는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있게 되는 그 영광을 맛보게 되어집니다. 부끄러운 구원이지만은 이 행악자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죄인이었어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값을 말미암아 그 핏값으로 이제는 온전히 회복이 되어주고 우리도 이제는 낙원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천국 백성으로서 세움을 받았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어떤 존재가 되었습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잖아요.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냥 용서받은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살아갈 수 있게 되어졌어요.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그냥 매일매일 회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아졌고 이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제는 모든 죄를 용서받은 우리의 삶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품고 이 말씀으로 우리는 온전하게 주님의 의를 행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한 영혼들을 붙들고 그 영혼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온전하게 우리의 마음을 이제는 들여서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너무너무 사랑하셔요.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시고 이제는 그의 아들인 독생자인 예수까지도 우리에게 보내주신 바 되어져서 우리가 살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죽음 가운데서 더 이상 죄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지옥으로 향해서 나갈 수밖에 없던 우리들인데 이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그 핏값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죠?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죠? 매일매일 우리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갑시다. 주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을. 그리고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했잖아요. 우리 주님이 매일매일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조금만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푹 꺼져요. 하루하루 지나보면 왔다 갔다가 요동하는 우리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잖아요.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귀를 열어야 돼요. 믿음의 귀를 열어야 됩니다. 말씀의 귀를 열어야 됩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매일매일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는데 열지 않으면 우리 마음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우리 주장대로, 우리의 행위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그 피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매일매일 힘들게 아주 우리의 삶은 어렵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회복이 되어지고 이제는 우리의 삶은 천국의 삶입니다. 어떤 삶이에요? 천국의 삶이에요. 우리의 본향은 천국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는 매일매일 천국을 맛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매일 힘들게 눌려 막 어렵게 아파하며 고통스러워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으로 하나님의 그 통치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가 가운데 매일매일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야 돼요.
내 삶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매일 만나면서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다 극복하고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환경 가운데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잖아요. 항상 기뻐라 했잖아요. 다시 말하노니 기뻐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삶은 주님 안에 있으면 기쁨을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기쁨을 앗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누가 우리의 기쁨을 앗아갑니까? 어둠이 찾아와서 우리를 막 흔들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되는데 다른 것에 눈을 돌리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어둠이 찾아와서 사단이 찾아와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버립니다. 불안한 마음을 주고 매일매일 고통스럽게 힘들고 그 환경에 눌려 살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잖아요. 믿음으로 살아가잖아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어떻게 힘들고 눌려있는 그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과 감사, 그 평안을 빼앗아 갈 수가 없어요. 몸이 아프지만은 몸 아픈 것 자체가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환경이 불안하고 막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우리에게 주신 그 평안함을 어느 누구도 빼앗아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그 모든 걸 누릴 수 있습니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그 삶을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온전한 삶을 우리가 주님과 함께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나 혼자 열심히 살려고 부둥부둥 살려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과 함께 하시겠습니까? 주님과 함께 하십시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요. 내가 혼자 하려고 하면 힘든데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면 우리는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그 힘을 얻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을 더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품고 온전하게 나갈 때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치유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가득가득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갈 곳이 어디입니까? 아버지 집이잖아요. 천국이잖아요. 우리는 날마다 아버지와 함께 한다면, 우리 주님과 함께 한다면 바로 이 땅 가운데서도 우리가 천국을 누리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과 감사와 찬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그 은혜들, 평안들 매일매일 누리면서 이제는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 회복의 삶, 치유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을 만나며 기쁨과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이제는 천국의 그 기쁨을 누리면서 날마다 평안 가운데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이 정말 기대가 되어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으로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께 모든 영광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